우리가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복덩어리로 이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더존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연필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유행했냐면요, 그 당시 연필이 대부분 팔각형으로 깎여서 나오는 연필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연필 중에 사면으로,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연필이 깎여서 나오는 연필이 등장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디자인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필은 다 팔각형이었거든요. 왜 사각형이 인기였을까요? 네, 거기에 숫자를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숫자를 써서 어디다 쓸까요? 네, 시험을 보면 이제 굴리는 거죠, 이렇게. 네. 시험 공부 안 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이 더존 연필에다가 번호를 딱 써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굴리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분명히 알려준 건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냥 굴리면 안 되고 너 교회 다니지 않냐?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기도를 간절히 하고, 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네, 연필을 쫙 굴리면 1번부터 4번 안에 네, 답이 나옵니다. 네. 이 답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기도를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기도를 하고 올렸는데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문제는 주관식은 못 푼다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주관식은 어쩔 수 없는데, 예, 객관식에는 좀 애용했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항상 50점대 맞던 애가 한 80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방법이다,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거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보시기엔 그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사람이죠, 그 친구? 네. 제가 그 친구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러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웃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그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문득 발견되어질 때 참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마치 연필을 굴려가지고 정답을 찾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거기 기도하면 그 안에 뭔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런 식이어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번 연필을 굴릴 때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답이 나오게끔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정답 가르쳐줄게 이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꿀밤을 한 대 때리시지 않으실까. 제가 보니까 그 친구의 문제는 굴려가지고 50점보다 훨씬 밑에 점수를 맞았어야 되는데 80점 맞은 게 문제예요. 80점 맞은 게.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뭔가 일을 시도했는데, 단지 거기에 내가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해서 뭔가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좋은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했을 땐 여지없이 실패하고 꼬꾸라져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 12장을 갑자기 중간 부분입니다, 갑자기 꺼내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와 자신이 거하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출발해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가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여행이 조금 지체되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떠났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5절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의 축복을 분명하게 다시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면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죠? 내가 너로 하여금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도록 만들 거다. 너는 그야말로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 내가 한 축복의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약속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뛰는 가슴 가지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을 나그네 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모든 게 완성되어지고 모든 게 종료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갑자기 막 뻥튀기 시키셔가지고 그 땅에 민족이 많아지게 만드시고 민족이 되게끔 만드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갑자기 거부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기대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누리고자 목표했던 것은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의 삶이 윤택하며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갔던 가나안 땅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이 얘기하는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서 정작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것은 기근이에요. 내가 이 기근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걸어왔나 싶었을 거예요. 이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다가는 내 생명조차 지키기가 힘들 상황인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로 잠시 피해 있다가 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애굽 땅은 좀 먹고 살만은 해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금이 심한 살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척박한 곳에 그는 약속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만 약속을 따라 살고 있고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 그 약속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말씀의 약속은 붙잡고 있지만,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들은 약속과는,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현실을 따라가는, 이 현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가끔은 말씀의 약속을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도모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도 그 범주 안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은 분명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는 분명하지만, 내가 만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면 살기는 살겠는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 심히 아름답거든요.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 이 아내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나 인간적이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네.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그게 아브라함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낸 현실적인 꾀가 무엇이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내가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애굽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과 누이 관계에, 사촌 누이죠. 사촌 누이 관계 안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보다는 아내가 먼저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기 오전 시간 대부분 아내들이 많으시니까 세상에 이런 남편을 여러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살겠다고 결정은 내렸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는 남편이에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금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기근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뭐라도 다 희생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만큼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만큼 처절하고 이것만큼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현실과 말씀이 서로 다를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현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내용 중에도 먹는 것의 문제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40일을 줄이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넌 얼마든지 능력 있지 않냐고 사단이 시험해요. 저 돌덩어리를 가리켜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떡 만들어 주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능력이니까 발휘해서 얼마든지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은가? 라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우리의 생계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된 마음 가지고 결정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그 땅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땅에서 버텼더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이 부족한 부분 앞에서 어떻게 쓰는지 내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내 삶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무언가를 다른 답을 찾아보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축복의 언약을 해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들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보다도 내 현실 안에서 만나는 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삶을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영역에만 들어가면 어떤 부분만 건드려지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굉장히 믿음이 괜찮으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 영역 안에만 들어가면 이 영역 안에서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아무 비판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히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쫓아가는 결단이 내 목숨과 내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든 그 약속이 몇 번이나 거듭해서 확인되었든지 상관없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어떤 영역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만 부딪히면 세속적이에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문제만 결부된 얘기들이 나오면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나 어려움만 생기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그 영역 안에만 가면 늘 넘어지고 늘 발목이 잡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같은 사람도,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의 궁전에서의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받은 유대인으로서 교육받은 부분들이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가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교육받았을 때 그 교육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막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에 못 이겨서 바로의 궁전의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그의 방법과 그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는 세상의 것, 바로의 궁전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영역에서는 유대인으로 기름받은, 교육받은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나 인간적인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다윗의 모습을 감아보면 그는 전쟁터에서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전쟁에서는 백전불굴의 용사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용사이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수도 없이 거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지만 전쟁터에서의 다윗과 궁전에서의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궁전에서 그 평화로운 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부하의 부인에게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영역 안에서는, 어떤 부분 안에서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참으로 세속적이고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영역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 안에 기록되어지지도 못한, 이름이 알려지지도 못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무수한 희생의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이 복음에 걸고, 어떤 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 앞내에서 일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다 건물 교회채로 불살라 버려가지고 예배드리던 중에 화재로 다 순교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붙잡혀서 고문 끝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생명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 안에 기록되어져서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많지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모든 생명을 쏟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살고 어떤 부분은 안 살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순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순교자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선배들이 살아간 것처럼 정말 그렇게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우리가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애굽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됐나요? 오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5절부터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 애굽의 땅에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명은 보존을 받지만 그는 어쩌면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내를 뺏겼어요.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선대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인터뷰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빼앗기고도 내가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까 난 괜찮아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둘째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여자분들이시니까 많이 여자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실망의 연속이죠. 살 수 있을 거라고 결정하고 누이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바로의 궁전으로 사례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런 걸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아유 차라리 잘 됐다, 저런 거 믿고 사느니. 네. 어느 쪽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은 말짱 헛일이 되고 말았어요. 생명은 살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부인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자존심,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시죠? 일이 아브라함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세요. 가만 둬가지고는 이게 결론이 안 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세요. 이 못된 놈아 막 이러면서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 음성을 누굴 통해서 주세요? 바로를 통해서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며 현실 안에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며 그 영역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의 바로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가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어요. 뭐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점잖게 써있지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거짓말했냐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못 살겠다, 죽겠다,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바로의 입을 빌려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혼내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바로가 잘못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것이 바로의 마지막 언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어떤 부분이 약해서죠?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자신의 머리와 술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머리 쓰는 것보다, 네 손을 믿는 것보다 더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돌아갑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애굽에서 이런 일을 겪고 참으로 마음속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아마 사레와
엄청나게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싸운 게 아니라 무지하게 혼났을 겁니다. 네. 결국 다 당신 뜻대로 해가지고 당신 결정대로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앞으로 살 거냐고 안 살 거냐고 아마 이런 얘기 들었겠죠. 아마 10번이고 더 약속을 했을 겁니다. 네,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오늘 말씀의 13장 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동들이 서로 양 먹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제한적이니까 서로 싸워요. 여전히 어쩌면 가나안 땅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이 기근의 여파로 그들이 양을 키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근은 계속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의식주로 해결하는 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만큼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뭐가 다릅니까?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의 고통을 느끼자 살 수 있는 곳을 향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장 얄팍한 수로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해 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뭐가 달라지죠?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가 고통스러워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겠다고 결단해요. 도망갈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갖습니다.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저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까? 내 현실이 바뀌지 아니하고 내 현실 안에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낸 꾀대로 움직였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손발을 의지하는 삶의 결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통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다루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적지 않은 여러 번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다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붙잡혀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